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먼저 우리가 앞에 살펴봤었는데, 고린도 전서가 교회 자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중심으로 사울의 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의 문제라든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문제들, 그리고 성적인 문제와 우상에 드린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되는 것들, 그리고 은사의 문제들처럼 현대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많은 목회적인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어떤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이라기보다는 바로 바울의 인격과 어떤 그의 사도적인 권위들, 그리고 헌금을 거두는 목적 등을 어떤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공격의 화살을 그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존재 자체를 흠집을 내서 또 성도들의 관심이 사도 바울이 아닌 그들에게 향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달한 그런 메시지, 복음을, 가치를 제거하려는 그런 의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잘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논쟁의 대상이, 또 핵심이 어떤 개인, 바로 자신의 도덕성이나 어떤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것일 때는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본인이 세웠던 교회가 본인에 대해서 의심하고 본인에 대해서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될까라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침묵을 결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그가 말씀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 자체의 기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미하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를 읽게 되면은 복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도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고린도 후서 3장 초반에 보게 되어지면은 참된 사도직의 본질, 곧 참된 사도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대자들은 사람들의 추천서를 의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은 참된 사도는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 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셨고, 영의 직분을 가진 자, 의의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이제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했던 바울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어떤 영광들, 그 율법을 전달하는 모세의 율법도 영광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은 더욱더 엄청나고 더욱더 소중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이 직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이 연결이 되어지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직분, 이 직분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세워졌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이것을 내가 소망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수건을 벗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빛이 나죠.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두 사역이 끝나면은 모세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웁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요, 모세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졌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양심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레위기를 허락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 되는지,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달아진 죄를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율법이 폐하여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빛이 가려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요,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것이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에 맞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것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나?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제일 크게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나 내 안에 또 다른 지체가 그것을 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해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신약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실상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양심에 맞는 삶을 살면 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자 그 청년이 그러면은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 10계명의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나 정도면은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 정도면은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 청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당당하게 그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그 핵심을 아시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 그 청년이 지금까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소유가 많아서 얼굴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예수님, 그렇다라면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구원을 율법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영광, 사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곳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음 앞에 섰을 때 나만의 수건들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든 주께로 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3절로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회개를 경험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은 그 제사가 아닌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이 누구에게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유한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무한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죄지만 그 죄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피가 흘려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단 한 번의 그 동물의 피값으로는 그 순간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지 영원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짐승을 가지고 가서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죄사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피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흘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신 것입니다. 유한한 죄사함이 아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깨달을 때 죄사함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적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가 구세주임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굴레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의 감격,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우리가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지을 자유마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믿는 자들이 죄를 짓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데, 이제 그 율법의 영이신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살아갈 수 없었던 그 힘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히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용서되지 않는 사람, 내가 도무지 미워서 내 정신 가지고는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어졌을 때 용서되지 않던 자가 여러분 용서가 되어지는 것들,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부어지니까 저절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6장 29절은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유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저와 제 아내와 제 딸과 제 아들이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대화방이 있습니다. 제 딸이 지금 타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죠. 근데 저희 자녀들이 과연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말씀도 좋지만 이 아이들의 평생에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아이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모시고 이런 분으로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되심. 그가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버려두시겠습니까? 그 생명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종국에는 의의 면류관을 우리 가운데 씌우시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아버지 이름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리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칭히 예수의 옷을 입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당대에 같이 할 수 없었던 자들, 도저히 자유를 얘기할 수 없었던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이런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갈 때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들로 변화되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면은 얼굴이 닮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맞는 것 같아요. 서로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같이 얼굴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빛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여 주님과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출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일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종교적인 습관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공격하듯 나의 존재를 누군가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섬김을 누군가가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만할까? 내려놓을까? 내가 이런 오해마저 받으면서 왜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야지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바울은 우리가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내가 가진 목자의 소명들, 내가 가진 그룹장의 소망들, 내가 가진 리더의 소망들, 목회자로 많은 부르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를 감싸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가진 아버지 그 소망의 감격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소망의 감격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이 어떤 베일을 싸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수건을 벗고 아버지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감격 가운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열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들이 또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분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이 더욱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을 가더라도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들의 육의 생각이 소멸되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정말 환경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과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소원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모든 환경의 어려운 문제 우리 주님께서 다 함께하여 주셔서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열아파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다 강함으로 우리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도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계 선교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귀한 사역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존재로 또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또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쿠바 아파 10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사명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3부 은혜 성가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인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윤태중 집사님, 이성혜 집사님, 우리 최현진 권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또 은혜 성가 대원들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강환식 조영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케냐 나이로비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정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